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또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과 뜻을 분별하며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함이 없는 보물, 그래서 보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인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고요. 당신은 나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면 그 보물을 찾고 보물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소풍을 가다 보면 항상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장기자랑. 근데 이 장기자랑은 좀 장기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장기가 없는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사 가운데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이 보물은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저는 못 찾는 거예요. 다 숨겨놓은 보물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신호를 주면 그대로 가다 보면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보물 찾으면 소리를 지르죠. 신만이가 산삼을 참으면 뭐라 불러요? 신봤다 그러죠. 그러듯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가 있죠. 왜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큰 보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재밌는 이유가 가끔 보물이 나와요. 그렇죠? 다들 공감을 안 하시는데, 성경에는 보물과 보배라는 단어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물은 한 50번 이상, 보배는 한 35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보물을 찾아라, 가끔 보배를 찾아라,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나오는데 이 보배의 뜻은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존재, 바로 이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처럼 이 값지고 귀한 것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놔라, 그게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그것을 구하는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보물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보물을 찾아야 되고 보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보물이라면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그게 나의 보물이 됩니다.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평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강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보물처럼 가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여기 34절인데 먼저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특히 보물로 여겨지는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보물로 여겨지던가요? 그러면 말씀 옆에 누가 항상 있냐면 내가 있어요.
교제가 보물이다 그러면 교제 옆에 내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보물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항상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동화에 보면 보물섬이라는 동화 보셨어요? 읽어보셨나요? 그 주인공 짐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다들 안 보시는데. 이 어린 꼬마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물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보물을 찾게 되는 내용이 사실 거기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보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보물로 여겨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의 보물을 찾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의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 보물이 꼭 우리가 구하는 보물과 똑같아요. 자, 구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이 또 있고 때로는 선한 왕들이 있는데 특히 선한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같이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의 뜻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맞는 삶이 사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나 그럴싸한데 삶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합당치 않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에 맞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삶 속에서 보물을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보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25살 때 왕이 되고 29년간을 치리합니다. 이제 54세에 죽게 돼요. 여러분 25년 25살 때 왕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겠죠. 그 청년 때에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25살 있으세요? 25이에요? 근데 만약에 왕이 됐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왕이 됐는데 그의 모습이 항상 두 모습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쫓아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하게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도 다 선한 왕이면 좋을 텐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선한 왕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줄을 잠깐 잡아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5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행위라는 뜻은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합했다 라는 뜻은 적합했다, 마음이 일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나 그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본받았냐면 그 다윗을 본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25살 때 왕이 됐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가 왔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위한 인생보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은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잠언에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위한 인생도 자기가 한번 애써서 내가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역장님이에요. 누구예요? 조장님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키워보잖아요. 아이가 어릴 적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흉내내기예요. 제 아들이요, 이제 어릴 적에 이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하는 행동대로 이 아기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안 해보셨죠? 근데 신앙 안에서 똑같이 합니다. 이상하게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 사람이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인데 그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럼 보통 이 자녀는 아들은 누구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닮거나 아버지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의 그 당시에 성전의 문을 콱 닫아버리는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성전의 문을 닫았다면 자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더 심한 만약에 주일날 이게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네? 교회 문을. 그런 일 없죠. 만약에 그 일보다 더 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상상이 되셔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런 아버지를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아버지의 불신을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무슨 의미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말씀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잘 받아들여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잘 받도록 돼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할 때 왜 멸망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폐위가 됐습니까? 성경에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폐위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폐위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물어보다가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죄송하지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마음이 높아진 모습을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열왕기야 18장 10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은 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 왜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질까요? 그 당하는 시험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고난이 많아서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등 뒤로 내가 던졌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요, 전에는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됐다는 것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것,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교회 올까 말까? 지금 잘까 말까? 그런 거 선택하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있는 것도 사실 내가 선택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이왕이면 잘해야겠다, 그런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25살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꾸며봐야겠다, 만들어봐야겠다 라는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그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교회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한 가정을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요.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가정이고, 근데 그 가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섬기는 일을 해요.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섬김을 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섬김을 받는 일은 죄송하지만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은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직업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왜 성도 섬기는 일에 작정을 해야 되죠? 작정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성경에서는 형제자매를 시원케 한 가정,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가정,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때까지 전해져 온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누수단을 부셔 없애버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노뱀 우상을 지금까지 섬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잘못된 우상을 지금도 섬기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신을 섬길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맘몬이라는 신 들어보셨어요? 다들 이게 여러분, 맘몬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 신입니다. 뭐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또 다른 신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맘몬입니다. 돈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없으면 마음이 평강을 잃어요. 그렇죠? 저도 지갑에 요즘 카드지만 카드가 없을 때는 한 5만 원, 10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든든하죠?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한데 돈이 있으면 더 든든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누수단을 부셔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연다라는 것은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그리고 성전의 문을 딱 열면 그 다음에 부서진 것, 훼손된 것, 그것을 점점 고쳐나가듯이 신앙이 이상하게 빨리 회복이 돼요. 정상적으로. 아가서 5장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 밥 해줘, 빨래 해줘, 커피 타줘. 그거 요구할까요? 아가서 5장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문은 현관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이에요? 마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성전에 딱 문을 여니까 비로소 성전 안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버리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요, 등대에 불을 켜야 됩니다.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에 희생을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세 가지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을 열고 다시 그 세 가지를 회복을 시켜요. 등대를 킨다라는 것은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기도. 세 번째, 그 희생.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성전의 문이 닫혀지면 그 세 가지가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의 문이 열려지니까 비로소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주님이 뭘 원하지?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희생을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과 하나는 기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비로소 성전의 문이 쫙쫙 열리니까 그때 중단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보게 해주셔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7개의 교회를 쭉 2장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그 라오디아의 그 교회 이름이 뜻이 뭡니까? 사람을 위한, 민중을 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만 기쁘게 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외모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장했냐면 세 가지의 부를 자랑을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외모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회개하라.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라 라는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열심이 없으면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특심이 뭡니까? 특별한 마음이죠.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가 무엇을 봤냐면 백성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게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신앙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돈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돈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그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 욕심이 많았거든요. 남에게 베풀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는 약점이 있었죠. 키가 너무나 작아.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네 집에 가야겠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죠. 문을 더 잠궜을까요? 아니죠.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청소했다는 의미보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겠으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재산을 남에게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토색한 일 있으면 토색하는 사람 자기 전문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얼마는 노마에게, 얼마는 자기 주머니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더 잘한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오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모습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뀌더라.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바뀌던가요? 마음이 잘 바뀌어요? 삶이 잘 바뀌어요? 죄송하지만 왜 안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단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이 내 삶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누군지를 몰라요. 12시가 넘었는데 기타 치고 노래를 해요. 찬양을. 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밤새도록 노래 불렀던 생각. 주님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좀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딱 그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또 좋은 환경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 막상 물질이 왔어요. 그럼 그걸 드려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왕이 되기 이전에 벌써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왕이 됐을 때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왕에게 나에게 보물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보물이에요. 이 보물은 그 다음의 보물을 찾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한 번 말씀으로 찾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보물은 찾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보물은
약간의 어려움이 생겨야, 고난을 만나야 보물을 찾는 일들이 있어요. 이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얼마 있다가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게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이 될 때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에 두 번째 숨겨진 보물을 찾게 돼요.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아수르가 너무나 많은 금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우리가 전쟁하면 뭔가 요구를 하잖아요. 쳐들어오면. 그런데 그 요구한 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얼마나 요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를 요구했냐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이걸 은과 금을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은이 한 125억 정도 돼요. 지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금은 얼마냐? 1000억이 넘습니다. 안 놀래요. 1000억 넘어도 안 놀래요, 우리는. 다 합치면 1200억,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1000억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에 금이 이렇게 도백돼 있잖아요. 도색돼 있잖아요. 발라져 있잖아요. 그걸 다 벗겨가지고 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법,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때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역대하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어, 3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여기 3절에 보면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 더불어 의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제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처들이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라고 한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어려워요? 교제하세요. 힘들어요? 교제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교제하세요.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칠 것이 아니고 교제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불어 의논, 이 교제가 뜻이 있어요.
자, 빌레몬서. 빌레몬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6절.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교제가 나오는데 교제 앞에 어떤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뜻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역사하는 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결정해도 되지만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서 의논하고 교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시고 더 마음을 모으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32장 3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누가 도와줘요? 저희가 돕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꿔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기 지금 쳐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요. 지금 저기 18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대치 중인데 안심을 시켜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심이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간단하죠? 18만 5천 명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재차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럼 일러줄 때 뭐라고 일러줄까요? 이렇게 일러줍니다. 역대하 32장 6절.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역대하 32장 8절에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안심이 됐대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백성이 마음이 안심이 되려면 먼저 누구의 마음이 안심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의 마음이 안심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교제가 중요하냐면 내가 신앙 안에서 겪었던 거 있잖아요. 먼저 겪었던 것을 나중에 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똑같이 겪어요. 그때 어떻게 교제해줘요? 네 마음대로 결정해. 그래요? 아니죠. 반드시 신앙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왕도 서 있는 상태예요. 왕이 그러면 안심이 되려면 자기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뭐 덜덜 떨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떨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는 놀랍게도 먼저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말로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를 대신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부르신 세우신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있었던 모세하고 자기를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냐 모세는 너무나 훌륭했던 자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런 자기를 모세 다음에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함께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 히스기야 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 백성의 떨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에서 새겨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더 생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가끔 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처럼, 잘 풀리는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보물을 발견하는데 그 보물이 비로소 교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히스기야 왕이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사람을 통해서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때. 그걸 비로소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끙끙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떨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이 히스기야 왕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보물은 가장 찾기가 어려운 보물이에요. 어떤 보물일까요? 기도라는 보물을 찾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 보면 기도 앞에 이런 단어가 또 붙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야, 내 집을 처치해. 이 처치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벌받을 짓을 했는데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이 포항 남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 잘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있더라 한 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마음에는 시기심, 이기심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있을까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그 신앙의 외출을 하신 분 있죠. 세상에 갔다가 왔다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잘 돼. 전도도 잘 돼, 남편도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해, 뭐 다 잘해. 자기는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제 진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구원받으신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구원받았어요. 남편을 수십 년간 전도했는데 더 강팍해져. 자녀들도 교제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봤을 때 왜 우리 집이 왜 이러지? 왜 풀리지 않지? 근데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왜? 포항나무로 없나 보네. 이분은 참 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신앙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잘 돼, 잘 풀려.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어떤 마음 들어요? 나는 교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늦게 봉사하고 다 늦게 갑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이 왜 이러죠? 전도도 잘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돼요. 자녀들은 뒤에서 놀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옆에 있는 자매님 보고 시기심, 이기심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왜 그러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이제 부모님 전도 때문에 시골에 여러 번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USB라든가 시청각 자료가 너무 좋은데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를 싸들고 전도를 했어요. 이제 전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면서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와서 부딪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자 그러면 무슨 놈 얘기하고 호적을 파네 안 파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너무나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제 앞에 어떤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 구원받지 않았던 식구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1년 안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무당이신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님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분에게 쭉 간증을 해요. 근데 저는요, 저 혼자 구원받았거든요. 몇 년 동안 저 혼자 구원받았어요. 그런 간증을 제 앞에서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미운 마음 들더라고요. 미워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왜 하필이면 제 앞에 그런 간증을 할까요? 다 구원받았다는 간증하면 좋아요? 다 구원받은 간증 좋죠.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제 앞에서 그런 간증을 했을 때는 시기심, 이기심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그분이 미웠는데 죄송하지만 그분 때문에 이제 또 전도를 했죠. 그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 무당도 구원받는데, 무당이신 어머님도 구원받는데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랴 라는 마음으로 그 위에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냐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나에게 오죠? 그럼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해가 안 됐을 때 기도할까요? 원망할까요? 사람은 죄송하지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물이 없네요.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하네요. 원망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도 분명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보다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발견을 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원망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이때 원망할까요? 기도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원망이 되지 않을까요? 잘못이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비로소 믿음의 기도는 언제 나올까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방팔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저와 함께 있던 한 형제님이 40대 중반에 소천을 하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찬양도 잘합니다. 운동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됐는데 말기했어요. 그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하는 가운데 잠깐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 말,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보다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그는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날 자매님의 구원 생일이어서 축하해주고 그 다음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소천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흔치 않잖아요. 그 기도를 아무나 하나님은 주시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 믿음의 기도를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든 오해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도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으셨는데 해외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목사님도 어머님이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해외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가정에 관한 것을 다 교제를 안 하거든요. 세세하게 교제를 안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직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게 되면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도 들어오잖아요. 어머님은 누가 전도하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가까이 계셔서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멀어서 전도가 또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왕이 돼서 성전의 문을 열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교제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히스기야를 시험하사 떠나셨다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이 사라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쉬운 데서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이가 39 정도 됩니다. 한창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이 자기 보기에 보물이었고, 교제가 보물이었고, 기도가 보물이었는데 15년의 인생을 받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그 왕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보물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보물로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이 브로닥 발라던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맞이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창고는 다 열어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무기, 식량, 보석, 모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무슨 행동이냐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신이 와서요, 제가 다 보여줬는데 보이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 그 사람이 15년의 인생을 얻고 나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보물은 다 보여줬다. 하나도 없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숨기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왕이 될 때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나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이제 만사 형통에 이르렀습니다. 15년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바벨론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을 기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나중에 이 15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 므낫세를 낳게 돼요. 그 15년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인데.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평탄할 때 세상에 속은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은 사람이 돼요. 속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먼저 야고보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써 있어요?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아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게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잠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물찾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찾았다. 아닙니다. 보물찾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부족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질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조금 아프고. 왜요? 그 부족한 것이 내 신앙을 지키도록 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방인들이 더 좋아 보여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자기의 신앙을 인정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때 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고 잘못하면 스스로 속이지도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속이다라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자기가 스스로 가다가 자기의 눈을 가려버려. 신앙생활을 달리기를 잘하다가 율법에 빠져서 달리기를 멈춰버려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것, 네? 마음도 드리지 않으면서 좋은 것은 다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첫 열매, 첫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달라고 그래요. 그 만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쓴 약이 더 유익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요? 여러분, 한약 써요, 안 써요? 네? 못 먹을 때 있잖아요. 너무 써가지고. 그런데 쓸수록 더 좋아. 혹시 산삼 한 뿌리씩 먹어봤어요? 산삼? 달죠? 산삼. 그 그냥 바로 삼켜야 돼요? 뭐 10분 이상 씹어서 삼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인삼이죠. 인삼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꼭 10분 이상 씹어서 삼키래요. 왜요? 그냥 삼켜도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오랫동안 씹어야 더 효과가 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진짜 오래 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쓰더라도. 나에게는 영육간에 쓰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계속 씹잖아요. 나중에는 달게 여겨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보물을 찾아야 되냐면 다함이 없는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보물은 기한이 있습니다. 녹이 씁니다. 도둑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쌓아놓고자 하는 보물, 빼앗기지 않는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대명사로 일컬어집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가축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죠.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성문에 어떤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나안 여러 왕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해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구출함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야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에도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서 생각을 하면서 교훈받은 것이 신앙 안에 보물을 잃어버리면 징계를 받아도 회복이 잘 안 되도록, 어려움을 만나도 전도가 안 돼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게끔 됐구나.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물이 빼앗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갇혔던 성이 어디예요? 소돔성에 갇혀 있어요. 제가 긁어보면서 이 롯은 자기만의 성에 갇힌 사람이구나.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성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한 보물을 지켜가고 보물을 구하고 보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다함이 없는 보물. 자, 신앙은 보물찾기. 우리는 지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번 찾을 때마다 신받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재미있어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재미있죠. 찬양 들을 때 감동 줍니다. 교제할 때 힘이 나요. 어제 찬양 들으면서 힘이 났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보물을 잊지 않도록, 또 세상과 바꾸지 않도록, 우상과 바꾸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귀한 보물과 같은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찾고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로, 기도를 통해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혹여 보이는 보물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귀한 보물을 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크게 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보물과 같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포항 남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일정 또한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